자, 우리가 요즘에 듣는 말 중에 팍스라는 이야기를 가끔 듣기도 합니다. 아메리카나 팍스, 로마나 팍스. 이 팍스라는 이야기는 평화라는 이야기예요. 라틴어인데 평화. 우리가 성경에, 구약 성경에서는 평화를 샬롬이라고 하죠. 신약 성경에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자, 에이레네 그리고 또 샬롬 다 평화고, 팍스도 평화인데, 팍스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를 지들끼리 싸우고 찢고 뽑고 하는 나라들을 힘으로 제압해가지고 로마 제국이 완전히 편입이 되니까 싸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로마나 팍스, 로마의 평화라고 이제 명명을 합니다. 요즘도 그래요. 세상은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는 힘의 논리에 의한 평화입니다. 힘으로 억압해가는 평화. 자, 우리 가정을 볼까요? 옛날부터 가정이 지금같이, 옛날에는 이혼이 별로 없었어. 지금은 이혼이 많죠. 그건 뭐 이혼이 결혼하는 쌍하고 이혼하는 쌍하고 뭐 비슷하다 그래. 한 50%가 이혼을 한다 그래 요즘. 그러면 옛날에는 왜 이혼이 적겠어요? 힘에 의한, 눌림에 의한 평화가 유지되니까 이혼도 못하는 거야. 여자분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데 남편 떠나서는 생활하기가 힘들었잖아요. 50년, 60년, 70년대만 해도. 그러니까 거기에 눌려서 사니까 평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은요, 여자들 힘이 있으니까 이래는 못 산다 싶어갖고 이혼도 하고 뭐도 하고 해. 자, 요즘 전쟁도 보면 그러죠. 미국이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야 평화조약 맺어가지고 평화해. 자, 이것도 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로 인해서 평화가 주어진 겁니까? 힘의 논리에서 평화가 주어진 겁니까? 힘에 의해서. 미국이라는 막강한 미국이 그 이란의 핵시설 폭파시키고, 또 이스라엘이 그 항공기가 이란을 지 안방 들라 그러듯이 달라 그랬어요. 폭격기들이 무기를 실어가지고. 그래, 그 전쟁에서 이란이 이길 수가 있나? 뭐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는데, 이럴 때 트럼프가 야 서로 악수해 하니까 이제 악수인 거죠. 자, 이런 논리를, 이런 평화를 무슨 평화로 한다? 팍스라고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팍스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은 에이레네라고, 구약은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연결됨으로 하나님의 삶의 평화가 내 마음속에 흘러옴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평화가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 세상적으로 보면 지금 내가 미칠 것 같고 힘들어서 도저히 삶을 유지하기가 힘든 이런 상황일지라도 주님으로부터 예배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주님과 연결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맛보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진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요. 이 평화가 주어져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 이 평화가 깨지는 것 같아. 하나님 주시는 샬롬, 이 에덴의 평화가 깨어져 가지고 앞에서 보면 다투고 싸웁니다. 자, 그 위에 11절, 1장 11절로 올라와서 읽어봅니다. 11절, 12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내가 여기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하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나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쇠례를 받았냐고 반문을 하면서 왜 나누어져 가지고 파벌을 지어져서 싸우냐 이거예요. 왜 너희 가운데 평화가 없냐?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면서, 자, 오늘 26절을 내려와서 읽습니다. 너희를 보라는 거야. 너희가 이 평화가 없는 이유는
너희 가운데 다투는데 다투는 이유가 왜 다투느냐? 자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랑. 그래서 26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 왜요? 죄송해요. 29절이네. 29절. 네.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기 때문에 앞에서 파벌이 벌어졌는데 자랑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참 이게 자랑하면 안 되기 때문에 파벌이 생기고 다툼이 있으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다투고 싸우는데 그들의 원인이 뭐냐? 자랑인데 너희 가운데 자랑할 것이 있냐?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실 때 돈 많은 자 불렀냐 이거야. 너희 지혜 있는 자를 불렀냐 이거요. 그리고 문벌 좋은 자를 불렀냐고 주님이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을 뭐하고요? 부끄럽게 하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라는 거야. 너희들이 자랑을 하는데 자랑할 게 있냐 이거요. 세상 사람들보다 배운 게 많냐 이거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미국을 나와도 유학을 나와도 예일을 나오고 하버드를 나오고 프린스턴을 나오고 이런 자들이 너희 가운데 얼마나 되냐 이거요. 너희 가운데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 능력 있는 자가 몇이나 되냐 이거요. 인물이 잘난데 배우들 같이 인물이 잘난 사람이 몇이나 되냐 이거요. 천하고 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으로 말하면 출세했던 자를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야. 우리를 통해서. 그러면서 뭐 하지 말아라? 사랑하지 말아라.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여러분 자랑이 없으면 못 삽니다. 여러분 자랑이 없으면 여러분 못 살아. 삶의 에너지는 이 자랑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나를 드러내고 과시함으로 인해서 내가 학력이 이 정도고 내가 IQ가 이 정도고 내가 이런 고생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다. 이걸 드러내야 자존감이 올라가고요.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자랑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과시하려고 애를 써요. 현대를 가리켜서 PR의 시대라고 합니다. PR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알리는 것이 PR이죠. 그런데 이것을 현대는 자기 PR의 시대다 이걸 가지고 PR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피가 나도록 알리는 것이 PR이다 이렇게 합니다. 피가 나도록 알려야 자기 브랜드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죠.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요 PR을 열심히 해야 교회를 알지 누가 생명의 교회를 알겠냐고. 몰라요. PR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애들도 그러죠. 애들도 어린 애들도 이제 5살 6살 먹은 애들이 지들 또래끼리 모여가지고 자랑을 하는데 무슨 자랑합니까? 지들 집 자랑하고 우리 집이 네 집보다 커 이렇게 하면서 야 우리 아빠 차는 BMW로 난 좋은 줄 알았더니 벤츠가 더 좋다 그랬대. 그러니까 한 놈이 있다가 우리 아빠는 벤츠야 그러니까 한 놈이 있다가 우리 아빠는 뭔 줄 알아? 몰라. 한 놈이 한 아이가 자기 아빠 자랑을 하면서 우리 아빠는 수사반장이다.
그래서 조폭들이 우리 아빠 앞에서는 슬슬슬슬 기어 도망다녀. 옆에 있는 애가 있다. 아, 우리 아빠는 검사야. 수사반장도 우리 아빠 앞에는 꼼짝도 못해. 우리 아빠 지시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셋째 있는 애가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이놈이 머리를 꾹쭉 긋더니 한다는 소리가 우리 아빠는 물불을 안 가려. 우리 아빠 뭔데? 소방관이야. 이래야 애들도 살아요. 어른은 또 그럼 안 그렇습니까? 노인들을 가서 노인쟁이 가서 보면 노인들이 자기 자랑을 하는데 거기에 자랑 내가 과거에 어떤 고위직에 있었네. 그리고 어떤 사람 내가 국정원에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나는 과거에 빌딩이 세 채였대. 빌딩이 세 채였다고 자랑하고 또 어떤 사람 내 손자가 어떻고 자랑하고 이 자랑하는데 너무 자랑을 많이 하니까 옛날에는 돈 500원 넣고 했는데 지금은 1,000원 내고 자랑해야 된대. 하도 자랑을 서로 하려고 하니까 이 자랑이 있어야 여러분 진짜 우리 자존감 높아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실제야 이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하지 말아라 또.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너희 가운데 인물 잘난 놈이 있나? 너희 가운데 돈 많은 자가 그렇게 많냐? 너희 가운데 많이 배운 자가 있냐? 문벌 좋은 자가 있냐? 가문이 좋은 자가 그렇게 몇이나 되냐 이거요. 그러면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대 사회는 자기를 피가 나도록 알리는 시대인데 피할 시대인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 이유가 있겠죠. 그죠?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그 이유는 앞에서 지금 나와 있는 대로 파벌이 생기니까 자랑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이 자랑으로 인해 가지고 파벌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자, 바울이 개척을 했으니까 고린도 교회를 지금은 아볼로가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목회자로 돌아와 있으니까 이전에 있던 바울을 추종하고 바울과 함께 교회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아볼로와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의 권세를 다 하고 있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밀려나니까 나는 바울파다 그래. 아볼로파다 그러고. 그러니까 바울파도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닌 사람 나는 게바파다. 게바는 누구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파다 그러니까 또 여기저기도 파벌을 속하지 않은 사람은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는 당하는 것들이니까 난 그리스도파다. 예수님파다. 그러면서 갈라져 싸우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파벌을 하면 공동체가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허물어진다. 싸우면 공동체 허물어집니다. 나라는 다르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지금 계속해서 뭐 탄핵이니 뭐네 해갖고 싸우고 찢고 뽑고 지금도 하고 앉았는데 야 나는 진짜 걱정이에요. 걱정이라니까. 왜요? 서로 치가 잘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싸워요. 부부간에 왜 싸웁니까?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왜 싸우냐고. 남편이 자기 자랑하고 부인이 자기 자랑하면 반드시 싸우게 돼 있습니다. 남편이 예를 들어서 대학을 나왔는데 지방 대학을 나왔어. 근데 부인은 인류대학을 나왔어. 스카이를 나왔어. 그러면 부인이 내가 대학을 다닐 때 공부를 어떻게 하고 그리고 내가 직장도 지금 당신이 월급 얼마야? 당신 300 받아? 나는 600을 받아. 내가 직위도 더 높아. 그렇게 하면서 부인이 뭐 일을 하다가 피곤하니까 남편한테 투정하면서 내가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안 돼. 당신은 뭐 하냐고. 돈도 못 벌면 일이라도 집에서 해야 되지 않냐. 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온전하겠냐고. 공동체가 깨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교회가 지금 깨어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지혜로운 자가 얼마나 많으냐, 능한 자가 얼마나 많으냐, 문벌 좋은 얼마나 많으냐. 하나님이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는 것을 택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냐. 네 자신의 정체성을 똑바로 좀 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뭐가 깨지니까 자랑하지 말으라고? 공동체. 두 번째는 여러분 그 개인이 깨집니다. 자랑을 하면요 그 개인이 깨지는 거야. 자, 우리가 구약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죠. 어느 날 요셉이 그러는 거야. 아빠, 그 형들한테, 형들 들어보실래요? 어제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꾸게 했는데 내가 묶던 집단은 벽단은 일어서고 당신이 묶던 이 벽단은 나를 향해서 둥글하게 서서 절을 합니다. 자, 형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이게 지가 묶는 집단 일어서고 우리는 묶는 집단이 지한테 절한다고? 기분이 안 좋겠죠? 형들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하고 있는데 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꿈을 꾸었대. 그러면 또 꿈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저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그래.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도 싸가지 없는 놈 저거 이래 했는데 와 그러니까 이게 꼭지가 돌아가는 거야. 형들이 그래 네가 진짜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 이거지. 그래 되나 한번 보자. 자 꽁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형들이 저 양치로 이제 도단인지 어디를 갔어요. 그래 이 형들에게 먹을 거 좀 갖다 주라. 그래 심부름을 이제 요셉에게 시켰습니다. 자, 요셉이 심부름을 갔는데 그 갔더니 형들이 양을 치다가 이제 풀을 다 뜯어먹고 또 다른 데로 옮겨갔대. 그래서 자기가 그 옮겨간 것을 이제 수소문해서 찾아갔습니다. 저쪽에 요셉이 오는데 형들이 뭐라 그래요? 저 꿈쟁이가 오네. 진짜 저 꿈대로 되는지 한번 보자. 저놈을 죽이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르우벤이 맞으시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이 야 어떻게 해서 그런데 형제인데 배달은 형제지만 죽일 수가 있냐? 그건 안 돼. 못 죽여. 했더니 그러면 이게 빈 이제 그 부둥이에다 집어였어요. 부둥이에 집어놓고 이제 요셉이 그러면 부둥이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하늘과 쳐다보고 있었겠어요. 형들에게 아이고 형님들 한 번만 살려주세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사정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어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는 안 나와.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했을 것 같아요. 요셉이 하면 형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인간 네가 꿈꾸니까 하나님 너한테 꿈꾸게 했다며 꿈꾸니까 뭐 우리 벽단은 뭐 너를 위해서 절을 해? 또 뭐 11별이 너를 위해서 절을 하고 엄마 아빠도 너한테 절을 한다고? 너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러면서 그게 집어였는데 마침 또 누가 지나가요? 애굽 상인이 지나는데 노예를 사고 팔고 하는 상인이 지나가니까 그 형들 중에서 하나가 그런 거야. 야, 이 죽여갖고 이게 또 물 없는 이 웅덩이에 처박아 놓으면 이게 또 죽을 거 아니야. 수분도 부족하고 못 먹고 하면. 그러면 이게 안 되겠다. 차라리 팔아먹자. 이래가 결국 지들끼리 상의해가지고 팔아먹습니다. 자, 팔려가요. 자, 요셉이 그 인생이 왜 이렇게 팔려가는 인생이 됩니까? 나중에 물론은 그것을 하나님이 또 역전을 시켜서 총리가 되게 하지만 지 인생이 완전히 거들나게 생겼습니다. 뭐하니까? 자랑함이 거들납니다, 여러분. 야, 진짜요, 거들나요. 공동체가 깨질 뿐 아니고 거들나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 뭐라고 합니까, 오늘?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하더니 30절에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뭐같이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을 안 하는 것이 좋은데 자랑하면 네 인생이 깨지고
공동체가 깨지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욕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정받을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자랑 안 할 수 없다. 이걸 알아요. 자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라? 주 안에서 해라. 자, 주 안에서 자랑하래. 그럼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주 안에서 자랑이 뭐예요? 주 안에서 자랑. 어떤 것이 주 안에서 자랑이죠? 예수님 자랑하는 것이 주 안에서 자랑이야. 첫 번째. 뭐 하는 것이? 예수님 자랑하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야.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이 시간까지 이끌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가서 우리에게 상속자의 축복을 주시는 그 주님을 뭐해라? 이게 전도다. 자랑은 예수님 자랑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예수 자랑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아이씨, 예수님 내가 만난 경우가 별로 없는데 자랑할 게 별로 없는데 이렇게 나올 사람도 있겠죠. 그죠? 뭘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자랑할 것이 있는 거지. 없는 사람 그냥 눈 감고 있잖아. 받을 것이 받는 것이 없으니까 나는 눈 감고 있는 거다. 자, 받은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솔직하게 내가 예수님 자랑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수님 내가 병들었을 때 병을 고쳐주셨어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에 내가 사정할 때에 주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물질을 주셨어요. 경험한 것이 없는데 내가 무슨 자랑을 합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이 자랑할 거리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그걸 안 한다니까. 그걸 안 해요. 하나님 뭘 주어야 내가 누구에게 베풀기다. 성경에 베풀으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베풀어야 복을 받습니다. 뭐 있어야 베풀지. 주님부터 받아야 뭐 있고 있어야 또 베풀 거 아니에요. 그럼 없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입 벌리고 있어야 되겠어요?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자랑 좀 예수님 자랑 좀 하고 싶은데 나 좀 만나주세요. 예수님 나를 만나주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를 만나서 내가 하나님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맛보고 주님이 주시는 기도응답을 맛봐야 내 자식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매달리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네. 주세요. 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자, 예수님을 만났어. 이제 주님을 경험했어요. 그분을 자랑을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내 병을 고쳐주시고 그분이 이런 문제로 나를 얘기를 해주시고 했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분을 자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그 자랑하면서 나를 거기에 끼워 넣고 싶은 거야. 왜요? 자랑하고 싶은 이 욕망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어요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나를 만나주셨다는 거야. 그 이야기하면서 이 속에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지 자랑이 거기에 끼어서 들어오려고 해요. 보통 그렇게 말을 하죠. 밥상 차려놨는데 숟가락 얹는다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 그죠? 정치가 있어. 정치인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야. 그런데 이걸 배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배제해야 돼. 나도 모르는 순간에 예수님 자랑하다 보니까 내 자랑으로 그것이 살금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변질되려고 해. 물론 예수님 자랑해. 지난번에 내가 아침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 김명숙 집사님이 지금 저 식당에서 봉사를 그렇게 하고 해요. 아침에 어떨 때는 막 7시도 안 됐는데 와요. 그래 와서 내가 아이고 집사님 뭐 이렇게 일찍 와. 아이고 이렇게 해야 하죠.
그냥 좀 늦게 와도 돼요. 좀 늦게 와서 하세요. 뭐 12시에 먹는데 그러면 아이고 아니요. 나는 좋아서 기뻐서 한다. 그런데 그분을 전도한 사람이 김명순이야. 이분은 김명숙이고 이 김명순 집사님을 내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요. 저 백병원에 있을 때 암이 걸린 거야. 암이 걸려가지고 그 병원에서 1년을 저걸 항암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다리가 막 이렇게 붓는 거야. 이 다리가 한쪽 다리가 이렇게 부으니까 안에서 이제 그 부기가 이게 자꾸 하니까 피부가 터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피부가 터지니까. 그걸 꾸미겠냐고 그걸 또 터진 저걸. 그러니까 사람이 지옥이야. 내가 보니까 그 가면 기도라는 눈물이 그냥 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요. 그게 뭐 4인실, 5인실 되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그분들이 같이 우리도 예배 드리면 됐냐고 그러고 아이고 그 좋죠. 너무 감사하죠.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분들이 그러는 거야. 이 집사님이 여기 들어오는 사람이 뭐 3일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뭐 나가고 자꾸 바뀌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전한지 모른대. 그래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믿는다고 뭐 큰소리 뻥뻥 치다가 나중에는 그것은 대부분이 예수 믿겠다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전도하게 하겠어요? 자기도 지금 죽어가지고 이 다리를 질질 끌지도 걷지도 못하고 끌고 다녀. 끌고 화장실을 가. 그 무거운 다리를. 그리고 지팡이 짚고 가고. 그 예배 끝나면 그분들이 그래요. 우리도 권사고 그런데 내가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 같이 믿음 좋은 사람 처음 본대. 그 사람 같이 믿음 좋은 사람 처음 본대요. 와.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아요. 설무금은하니 내 이게 자존심이 살아나면서 저 목사가 이거 잘 가르쳤네. 이 소리 듣고 싶은 거야. 내 속에서 이게 꿈틀꿈틀하고 올라온다니까요. 여러분은 안 올라오겠지. 근데 나는 못 돼가지고 이게 올라와요. 와. 근데 이분이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뿐 아니고 자기가 뭐 이렇게 또 사가지고 그런 거 우유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사가지고 옆방 가면서 하루 종일 거기 돈대요. 병원. 하루 종일 병원 돌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전도하면 예수 믿으라 그러고 내가 어릴 때 내가 예수 믿고 이랬으면 참 좋았는데 내가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다가 늦게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 자기가 이 대장암 그 대장암 왜 걸렸냐 술을 많이 먹었대요. 그 남편하고 술 먹는 것이 일과였대. 당구장을 옛날에 했는데 당구장 하면서 뭐 당구장이 술을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남편하고 당구장 끝나면 둘이가 소주를 3병 4병 먹어야 잔대요. 남편도 술을 좋아하고 자기도 술을 좋아하니까 술 친구고 그렇게 짝이 잘 맞는데 그렇게 먹어졌으니까 이게 장이 다 나빠져가지고 암이 걸려가지고 내가 이렇다 하면서 내가 진작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내가 늦게 예수 믿고 이렇다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일 나는 모르겠다고 이 터진 다리를 보여주면서 당신이 볼 때 얼마나 이게 썩고 아프겠냐고. 그런데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통증을 또 감해준대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통증을 감해준다. 또 기도 약발이 떨어지면 또 통증이 오면 막 몰핀이나 이 정도 맞아야 이게 통증이 가라앉는데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몰핀보다 더 좋으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이 통증을 먹게 해주신 그 예수님이 좋아서 나는 여기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전도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으려고 하면 막 그 사람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예수 믿으라고 그런데 그러니까 옆에 보는 권사님들이 이런 집사님이 어디 있냐 이거야. 이런 집사님이.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 전에 자기가 술을 그렇게 먹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드러내는 거야. 왜요?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살그머니 하객이면 마귀 새끼들이 그것을 텀타가지고 그 사람에게 네 자랑해라 요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주 안에서 자랑해라 하면서 구체적인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 속을 파고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내가 제거해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전도야. 예. 그리고요, 또 어떤 것이 도릅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저것을 이야기를 했어 다. 자, 바울이 그러죠. 바울이 삼천정 셋째 하늘을 다녀왔습니다. 셋째 하늘에 갔더니 낙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거기서 내가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들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약할 그때 곧 내가 강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있고 뭔가 여러분의 힘으로 되고 자지우지 될 때는 영적으로는 여러분 굉장히 연약한 때입니다.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지금 이 삶이 거들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주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 이 문제에 개입하시고 간섭해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강한 거예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두었다 그러죠. 자기가 자만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그 육체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간질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다가 안 하면 또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안 살면 이것이 도지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뭐 거품을 물고 막 토하기도 하고 막 손발이 뒤틀어가고 혈관, 실핏줄은 핏줄은 다 섭니다. 여러분 간질하는 사람 보면 정말 비참해요. 한두 시간 그걸 하는 거야. 깨어나면요 더 수치스러운 것은 자기가 의식하지 못할 때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을 모르잖아. 자기는 주위 사람이 봤잖아. 그게 더 미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요 혼자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이 걸리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리는 거야. 편지를 쓰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방문할 때 너희가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고 또 하나는 내 약함을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또 드러낼까 두려워하노라. 와, 이 정도 되면요 자기 약함을 드러내니까 자기 교만이 나왔다가도 슬그머니하게 이게 꼬리를 감추겠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여러분 교회가 왜 힘듭니까?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힘들 수도 있고 목회를 못해서 힘들 수도 있지만은 자랑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깨집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자기 약함을 두 번째 자랑하고 세 번째는 그 약함에 대해서 상대방이나 제3자들이 물고 늘어집니다. 또 아이고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대. 자 내가 옛날에 술 먹고 돌아다니겠다 이야기를 했어. 자 믿음이 없을 때 그걸 했어. 그러면 내가 내 약함을 드러낸 것이요. 그거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알겠어요? 내가 술 먹고 돌아다니는 거 못된 짓거리 한 거 알겠냐고. 근데 드러냈어.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제3자들이 듣고 그거 가지고 이제 평을 하는 거야. 관계가 악해질 때. 이럴 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때에도 예수님을 진짜 자랑하는 사람은요 거기 스트레스를 안 받아. 일시적으로 받겠죠. 아이씨 기분이 나쁘네. 뭐 이런 경우가 있어. 그러나 조금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야. 그런 부정적인 평을 하고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을 들으면서도요 기분이 나쁘다고도 안 나빠야 돼. 그게 예수님 자랑하는 거야. 바울 보세요. 바울이 자기 약점을 드러내고 고린도 교인들이 계속 그거 물고 들이면서 저게 사도냐? 사도가 뭐 저래? 이런 이야기를 해도요 전혀 사도 바울은 문제가 되지 않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 자아가 강해진 거예요. 이 자아는 그냥 강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비난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축복이 더 크면 문제가 안 돼. 되겠어요? 문제가 안 되지. 그러니까 자랑을 하지 말아라. 이 말 뜻에는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만 자랑해라. 두 번째는 약함을, 네 약함을 그게 자랑하고, 네가 예수님 나에게 이런 역사를 했을 때 너를 설그머니 그 자랑에 끼얹지 말아라. 세 번째, 누가 당신의 약점을 이야기할 때 부정적으로 평을 하고 할 때에 열이 나가지고 그거 벌써 아직도 덜 된 거예요. 요거 이길 수 있어야 여러분이 예수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 자랑을 했다 합시다. 자, 잘했어 하면 또 문제는 있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반대 질문이 나와요. 복음을 전하고 나면 반드시 반대 질문이 나옵니다. 어제가 토요일이죠. 어제 저 배우는 데 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인가 사람이 많이 안 지나다녀요. 한 사람이 오더니 진짜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런 거야. 그러더니 저 건너편에 가서 하세요. 저 건너편에 가라. 그리고 왜요? 내가 여기서 지나다닐 때마다 당신들이 소리 진질머리 나네 진짜. 그러면서 듣기 싫어 죽겠어요 진짜. 우리 입장 좀 대보세요 그러는 거야. 그럼 뭐라 그랬어야 되겠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손이 발이 되도록 발이 소리 되도록 잘못됐다고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저쪽에 넘어가는 거는요 내년에 넘어갈게요. 지금 가야지 뭐. 아이고 죄송해요. 그런데 이 양은 뭐라 그랬냐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죄 짓는 인간들이 많냐? 당신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왜 목사들이 저 광화문에 나오는 목사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못된 짓거리는 골라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는데 내가 그런 거야. 참 죄송해요. 뭐 그런 사람이 있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볼 때는요 그 사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목사잖아요. 이거 목사는 그냥 목사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지 목사라고 죄는 안 지을 수는 없겠죠. 짓지만 지어도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이렇게 하지 그 사람들 같이 그렇게 머물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요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 스님도 그렇게 믿으라. 내가 그걸 왜 믿어요? 그러면 그렇게 인정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그런 거야. 그러면 예수를 안 믿으면 가짜잖아. 나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가짜 크리스찬이라 그러고 짝퉁 크리스찬이라고 나는 말을 합니다. 짝퉁이 있고 가짜가 있다는 것은 다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진짜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무슨 가짜인데 진짜가 있어 이거든. 생각해봐요. 다이아몬드가 가짜가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있지. 에? 진짜 값진 보석 다이아몬드가 아니면 누가 가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요? 가짜 금이 있다는 것은 진짜 금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요새 전쟁이고 뭐가 하고 금값이 막 천장부치로 올라가는데 왜 가짜 금이 나옵니까?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를 만들듯이 저런 가짜 크리스찬, 짝퉁 크리스찬이 있다는 것은 진짜 예수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일은 뭐 그 엉뚱한 소리 한다고 가든 말든 그럼 나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반대되는 질문을 받는다고요. 여러분이가 나에게 이런 질문이 들어오잖아요. 왜 예수 믿으면 천국 있고 지옥 있고 하나님이 자유를 주고 그렇게 좋다며 죄 짓는 인간들이 왜 그렇게 많냐 이거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러면 여러분 방금 이야기했던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짝퉁이라서 그렇다고. 그리고 두 번째 또 질문이 뭐가 있겠어요? 반대 질문. 예수 믿는데 내가 이제 예수 믿어. 그럼 안 믿는 가족들에게 또 뭐 친지나 뭐 형제간들에게 예수 믿으시면 하나님 이런 복을 주고 천국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쪽에서 뭐라 그래요? 나를 너무 잘 아니까 야 우리한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너나 좀 잘 살아라. 잘 살아. 언제부터 20평 아파트에 살래? 우리 가족 봐라 다 40평 50평 사는데 언제부터 20평에서 그렇게 죽을래?
예수님이 살아있으면 그러냐? 자, 이렇게 반대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실래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그런 거야? 예?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맞아. 내가 예수 믿고 이 물질을 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하고 했으면 받았을 텐데 내가 그런 걸 옳게 못해가지고 뭐 이러다 나는 그래도 부정함이 별로 없다. 왜 부정함이 없냐? 예수님이 내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삶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와 계시는데 돈 좀 부족해도 난 괜찮아. 그러니까 네한테 돈 빌리려 산다고 안 할 테니까 예수 믿어요. 그리고요 분명히 이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붙여서 이야기하면 이 땅에 사는 것은 다 사람이 공간을 넓히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애들도 조금 크면 지방 달라 그러잖아. 그죠? 20평 살던 사람은 30평 살아야 되고 30평은 40평 살아야 돼.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공간을 넓히려고 하는 것인데 공간 한만만이 넓혀봐도 오늘 밤 주님이 네 코에서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냐. 네가 아무리 통장에 10억 아니라 100억을 통장에 넣어놓고 있어도 땅을 빌딩을 세 채나 등기 이전하고 네 이름으로 해놔도 오늘 밤 호흡이 끝나는 순간에 그것이 네 것이 되겠냐. 나는 그런 건 없어도 죽는 그 순간이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 축복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못 산다고 하는 거 어쩔 수 없지 않냐.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서 하지 못해서 못 사는 건데 그러나 영원한 축복을 나에게 주셨다. 내가 전도라고 했을 때요 꼭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고 거짓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백그라운드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기도하고 온전히 서기만 하면 그분이 내 삶에 돕는 방패가 되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영광의 칼이 그분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걸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내가 그렇게 전도해요. 예.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아유 분위기가 딱 가라앉아 버렸네. 예.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피택자들도 전도를 모범적으로 하세요. 어차피 또 한 번씩 하기로 약정했으니까 이번 방학 때 쉬는 시간에 기도 좀 해야 돼요. 그냥 해갖고 전도 아무나 그냥 붙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해서 누굴 전도할 것인가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누구 전도해야 되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그 한 사람 등록을 시켜야 또 이거 임직도 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임직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하면서 반대 의견 나오거든. 그거 그냥 막 대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받아주면 돼. 받아주고 그렇다 하고 그 뒤에 가서 한마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거 전도하다가 또 싸우면 안 됩니다. 전도하다가 싸워요 또.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위에 24절 다 같이 올라가서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계세요. 예수를 믿어서 영이 거듭난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 그분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이 살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밖에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알기는 알았는데 부족한 정도 아버지 하나님이 해야 된다는 것은 당위성은 가졌음에도 20년, 25년이 지나도록 하지 못했던 이 전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도하다가 때로는 얻어 터질 수도 있고 욕을 얻어 먹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에도 이것이 영광인 것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를 믿다가 주님 앞에 가면 부끄럽습니다. 주여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바울과 같이 아버지여 복음을 전하라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어떻게든지 나도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떳떳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사람에게는 사방으로 우거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 속에 이 예수님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교회 나와서 부르짖을 때마다 기도 응답되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을 잘 전해서 아버지 이 땅에서도 영원한 세계에서도 기업을 잇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